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평소에는 자주 묵상하지 않고 자주 바라보지 않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과거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 여겨질 만큼 치욕의 상징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방편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는 그 놀랍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떠올리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매년 이 고난주간 절기가 다가오면 몇 가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이니 계란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요, 또 다른 생각은 어떻게 하면 계란 하나를 더 먹을까. 어린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집에 계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도 교회에서 먹는 계란이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특별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요즘 저는 십자가의 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또 다른 묵상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늘 오는 그 절기라고 하여, 늘 익숙하게 우리가 매년 마주하는 절기라고 하여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으며 십자가에는 마음의 힘이 있고 영혼의 즐거움과 거룩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의미 있는 십자가이기에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에 익숙함이 속아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며 마지막 말씀을 나누신 그 이후의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선택한 어떤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시간을 보낸 장소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자리를 잠시 비운 바로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곧 있으면 나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기에 마치 곧 있으면 유다가 그곳으로 들이닥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마치 유다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역시나 3절 4절에서 보면은 그 동산으로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 사도 요한이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모습들, 지극히 인간적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다의 입맞춤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세력에게 넘겨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대신에 다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른 예수님의 모습,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강력하게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고난의 길을 끌려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할 일을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동산에서 마치 유다를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이 기꺼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선택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걸음을 나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낮추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더욱 자신을 낮추셔서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모인 로마의 군인들은 적게 잡아도 대략 200명,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00명 이상의 아주 많은 군인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검과 몽치 곧 무기가 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의 무기는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유다가 받은 은 3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돈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의 왕, 겸손의 왕,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는 그 섬김과 겸손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힘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왕이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대립 구도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응당 우리 안에 이 충돌의 모습, 이 대립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유다를 향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어떠한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그것은 지극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릴 왕보다는 은 30을 얻고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 가룟 유다라는 그 인물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역시 겸손의 왕, 낮아짐의 왕, 헌신과 섬김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힘과 성공, 그 명예, 그 자리를 더 추구하는 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더 친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유혹은 매우 실제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듯한 그 일을 우리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왕과 예수 그리스도, 이 왕들의 대립 앞에서 위태로운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위태롭게 세상의 왕의 말을 듣고 그 선택을 하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태로운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제압하려는 세상에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힘 대 힘으로 그것을 눌러서 이겨서 그것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힘이 아닌 말씀의 순종으로, 힘이 아닌 내려놓으심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이 세상의 왕과 맞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모인 그 군인들 앞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충분히 보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힘 대 힘으로 싸워도 예수님이 절대 밀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그것을 못하실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나사렛 출신의 볼품없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골뜨기, 아무 힘 없는 무능력한 그 사람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무능력하고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될 예수쯤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들의 말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시골뜨기, 아무 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너희들의 말대로 세상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나를 잡아가라.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 반응을 하십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보내줘라. 나를 잡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은 건들지 마라. 이 세상의 왕아, 이 세상의 권력들아, 세상의 그 모든 악한 힘들아,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내게 속한 이들은 건들지 마라. 난 그들을 지키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는 예수님 그 모습,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세상 앞에 싸워내시는 것입니다. 칼과 힘으로, 돈과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법칙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 너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주님께서는 칼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넣어라. 나의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힘과 권력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싸움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방식을 적용해 보려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 봐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해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그 방식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소망이 없다. 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 대립 구도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싸워 나갈 때 우린 힘 대 힘으로 그것과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가져야 되겠고요. 돈을 가져야 되겠고요. 성공을 가져야 되겠고요. 예수님의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 걸어가신 그 길,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 여러분,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세상에 밀리고 지고 끌려가고 아무 힘 없어 보이는 듯한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처럼 예수님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그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 가운데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 가운데 생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고 날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연합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 겸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 그 고난의 자리, 모욕과 수치의 말들, 그것들이 들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나에게 속한 저들을 건들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과거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가 무너졌던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 그 먹지 말라는 실과를 입에 대고 먹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그 모습, 첫째 아담이었던 그는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무너졌지요. 그로 인하여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 죄가 바로 그때부터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실패한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순종으로,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난도 듣고 모욕도 듣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과 극심한 그 죽음의 문제 앞까지도 나아가겠지만 순종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니,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에도 참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예수로, 나만의 예수를 만들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예수님을 몰아놓고 세상의 왕이 요구하는 대로 성공과 힘과 권력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성공과 힘을 허락해주는 그 예수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성공과 힘의 논리가, 성공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고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 예수를 결박하여 넘겨버리는, 세상에 넘겨버리는 그 악한 모습들을 가룟 유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너무나 많은 시선을 쏟고 마음을 향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살아냈던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 성공과 야망과 권력과 그 힘을 바라보았기에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이 어떠한 걸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걸음을 우리도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나아갈 때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로 나아갈 텐데,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